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은혜 아래 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곳에 우리를 두시기 위해서 만세 전부터 택하시고 만세 전부터 계획해 놓으셔서 이 시간 또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그 작정 아래 우리를 두셔서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덮어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만세, 만세.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변질되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믿음이 변질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뜻을 따라가는데, 이러한 자들은 자신의 유익이나 편리를 쫓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불필요한 것, 손해가 되는 것, 그러한 자들은 하지 않는 그런 것이 바로 믿음을 저버리는 그러한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진정한 가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이스라엘에 특히 히브리인들이 많은 가부가 많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전쟁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가부가 굉장히 많아서 우리가 초대교회를 보게 돼도 이 가부들을 구제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7지사를 택해내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가부로 있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그래서 사도들도 뭐라고 하냐면 이제 우리는 이 구제하는 일, 가부들을 돕고 구제하는 일은 이제는 집사들에게 맡기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그런 사람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할 정도의 이러한 가부들을 돕는 일이 굉장히 교회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 보니까 그러면 참 가부에 올려가야 할 명부는 이렇게 나오는데,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세상에서 이 사람들은 남편도 없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들을 보호해 줄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남편 대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소망을 두고 가는 사람들을 참 가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 보니까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권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가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이 짧은 19절에서 20절에 이 두 절에 장가든다는 말씀이 3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 것이고, 내게 장가들어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어 내가 여호와를 알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 되심을 말씀하시면서 이 가부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라는 거죠.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정말로 남편 없으신 분들이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참 남편 대신 그 하나님께 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이들은 오로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며 그와 동행하는 삶으로 가진 사람들이 바로 참 가부다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6장 7절에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의 이 소망을 인하여 내가 유대인들에게 송사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소망은 바로 우리가 누구에게 두고 살아가는가라는 거죠. 가부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둬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그럼 어떤 분이길래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갈까라는 거죠. 그분은 만군의 여호와시다. 그리고 만왕의 왕이시다. 만주의 주시다. 전능자시다. 신들 중에 가장 으뜸이시다. 또한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또한 생명이 되신 분이다. 이러한 분이 바로 우리의 참 남편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육신의 남편보다 정말로 남편 없는 그러한 가부들이 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신랑으로서 섬겨드린다는 거죠. 어느 날 남편 없으신 분이 무슨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우리 장로님 여기 계시지만 그때 한번 그랬어요. 신랑들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신랑들 데리고 온 사람만 와라. 이제 그때 장로님이 그냥 농담 삼아 했는데 그분이 시험이 들은 거. 그래가지고 나는 신랑이 없다고 막 그래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막 그런다 그래가지고 제가 찾아가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와서 기도를 했어요. 주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막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말씀을 저에게 뭐라고 하시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가서 얘기하라. 너 정말로 나를 믿는다면 나는 참 너의 남편이다. 왜 네가 남편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나는 너의 참 남편이다. 그래서 제가 찾아갔어요. 처음에는 문도 안 열어주고 그러더만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죠. 왜 남편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참 남편이신데 당신의 참 하나님을 남편으로 믿는다라면 그 말이 무슨 그렇게 섭섭하느냐? 그 말이 도리어 나는 참 남편 되지. 저들의 육신의 남편은 없지만은 나는 정말 없지만은 내 정말 참 남편 대신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절대로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는 나는 분명히 하나님 난 남편이 있다라고 말을 해라 그랬더만 그때 이제 그렇군요. 맞아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바로 그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는 참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남편이 없으면 외롭고 쓸쓸하고 막 그렇게 살지만은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남편으로 하나님을 나의 남편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늘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가부들의 남편이신 하나님 그가 바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호세아에서도 보니까 내가 네 남편이고 장가들 것이고 막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도 별로 어떤 것들에 많은 어떻게 하나님 하면 두려움의 대상이고 경외의 대상이다 보니까 이렇게 가까이 와서 남편이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울 정도였는데 하나님은 먼저 내가 너의 남편이라고 내가 너의 장가 된다고 말씀했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남편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교회 또한 신랑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남편이시므로 교회는 다 그리스도의 뭐가 되는 거예요? 신부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면 다 예수님의 신부예요. 신부. 그러니까 보이지 않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셨고 그는 세상에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우리를 위해서 계실 뿐 아니라 영으로 성령으로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함께하고 해서 같이 호흡을 맞추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다가 남편의 소망을 둔 사람은 때로는 실망감도 있고 배신감도 있어요. 그렇죠? 섭섭함도 있고. 근데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남편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에 만족함이 있다는 거죠. 세상 남편은 나를 그렇게 만족시키지 못하잖아요. 그죠? 어느 부분 한 부분이라도 나에게는 만족되지 않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계속적으로 아내는 남편에게 무엇인가를 달라 그리고 무엇인가를 얻기를 원하는데 남편들은 자기 줄 것을 다 줬기 때문에 줄 것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늘 아내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만 남편들이 세상 남편은 결코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그러니까 남편에게 소망을 들고 가지만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고 그분만이 우리를 만족시켜 주시고 그분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은 결코 실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참 바로는 오로지
하나님 그 한 분으로 만족해가는 삶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명부에 올릴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는 자다라는 거죠.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선한 행실의 증거가 뭐냐? 오늘 말씀을 토대로 보니까 어떠한 자녀를 첫째는 교육하는 길인데 자녀를 먹고 마시고 입는 보면 의식주의 문제만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자녀 양육을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과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게 하는 것이 진정한 자녀에 대한 교육이다라는 거죠. 신명기 6장 17절 25절에 보니까 좀 긴데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하신 것과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사 내 대적을 몰수히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신 아름다운 땅을 들어가서 얻으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복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아들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한 대로 그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삼가시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어떻게 경외하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그 애굽 여기 구약에서 보면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녀를 교육하는 것처럼 우리도 바로 세상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녀 교육은 바로 복음을 정확하게 자녀들에게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또 자녀의 교육에 대해서 여호수아 4장 20절 24절인데 여호수아가 그 가운데 그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가로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내 아비에게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바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신 것 같았으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다. 아멘. 이게 뭐냐면 자녀 교육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저희 야베스 꿈의 동산이 사실은 이겁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교육 자료로 시청각 자료로 줄 수 있는 하나님 어느 날 그래요. 제가 왜 야베스 꿈의 동산이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근데 주님이 제가 옛날에 저는 늘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내가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반드시 물려주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했는데 주님 말씀이 그것이 바로 응답이다. 그것이 응답이라는 거죠. 뭐냐면 보여주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듯이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과 그래서 능하신 손을 알고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들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유산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야베스 꿈의 동산을 세우는 것은 바로 뭐냐면 믿음의 유산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후손들이 만약에 거기에서 그런 것들을 누리고 같이 하면서 그들이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아는데 우리 열조들이 지었다라고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권능을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알게 하고 그들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하기 위한 그런 것이라는 것을 바로 알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 교육은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진정한
자녀 교육이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또한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것은 요한 3서 1.5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인지 형제 곧 나그네 단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라는 거죠. 우리는 다 사실 나그네입니다. 그죠? 우리는 누구나 다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예요. 그래 나그네 인생은 언젠가는 본향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기를 뭐냐면 너희가 나그네 됐던 때를 생각해서 나그네들을 대접하라,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가부, 고아, 나그네 이런 사람들은 소외층, 돌봐줄 사람들, 보호해줄 사람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셋째는 뭐냐면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섬기라는 것이죠. 섬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인자는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번째는 환난 당할 자를 구제하며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는 것이에요. 문제를 만났거나 어떤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일들이 바로 선한 행실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선한 것은 바로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 그래서 바로 이러한 그 가부들은 바로 교회에서 그들을 도와줘야 된다. 그러니까 먼저는 근데 교회에서 돕기 전에 먼저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친척과 그들의 이런 사람들로부터 먼저 그들을 대접하고 섬기게끔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가 그들을 다 짐지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리고 자녀들에게 부모 교육에 대해서 바로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효를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서는 그렇게 말씀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젊은 가부들에게서 또한 이 참 가부는 60이 넘어야 돼요. 남편을 잃었지만은 60이 넘은 사람들에게만 참 가부의 명부에 올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일들을 다 해도 60이 안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은 재혼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재혼해라.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은 이러한 어찌 보면은 그 세상 정욕이나 쾌락에 빠져서 도리어 이제 자기가 그 교회에서 모든 것들을 혜택을 주고 교회에서 다 누리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할 일이 없다 보니까 게으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집에 돌아다니면서 남들이 이간질이나 하고 헐뜯기나 하고 참소하나 하고 이런 일들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가 보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런 사람들은 차라리 결혼을 하라 그래라.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고 가정을 살자 그래라. 안정된 삶을 살아나가고 얘기해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뭐냐면은 모든 것은 여기서 그러니까 보니까 믿음이 변질된 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변질된 믿음이에요. 변질된 믿음. 변질되다는 건 부패하였다 썩었다는 것이에요. 복음의 씨가 그들 속에서 자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변질된 믿음은 또 이게 보니까 사단에게 돌아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냐면 살은 것 같지만 죽은 거라는 거죠. 바로 오늘 참 가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우리는 항상 그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들을 잘 섬겨야 되는 것, 참 가부된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거죠. 저번 시간에 늙은이들에게 말씀했는데 거기도 공경하고 섬기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사실 섬김의 사명이에요. 대접을 받고 어떤 섬김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자들은 섬기라고 저와 여러분들은 사명감을 주고 치가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대접받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변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질은 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섬겨야 되고 대접해야 되는데 봉사하고 구제해야 되는데 도리어 받으려고 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대접받으려고 하고 이러다가 보니까 신앙이 잘못되어져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돼서 모든 것들을 자기가 다 모든 것들을 주관하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변질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우리가 정말 순종하기 힘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따라 가는 것이에요. 하기 싫어도, 제가 이제 항상 얘기했지만 하기 싫어도 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그죠? 나는 하기 싫어, 나는 저 하기 싫어. 그렇지만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대접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섬김받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사랑받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남을 섬기는 거, 대접하는 거, 사랑하는 거, 이런 것들은 그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안 맞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들어가지만은 이 큰 교회 같은 경우 좀 유지급된 사람은요 굉장하대요. 머리 벌써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목사님들도 그 밑에다 보고 자기가 무슨 회장이고 무슨 뭐 대단한 사람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질서로 세워놨기 때문에 아무리 뭐 밑에서 뭐라고 하더라도 성도가 막 대장이고 뭐고 뭐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을 해야 된다. 우리가 잘못하면 변질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썩게 되고 부패해서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변질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금이라고 말씀하면 변질되지 말라는, 변질되지 말라. 맛을 내는 거잖아요. 부패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받아 먹어야지만이 내가 그 맛을 따라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정말로 참 가부라면, 우리가 어떤 분을 도와줄 때, 이게 도움을 줄 때에 바로 어떤 마음에서 시작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 가부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리고 선한 행실에 본이 되고, 그리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자녀 교육을 잘하고 선한 행실을 갖고 60이 넘은 사람들이 바로 참 가부인데도, 이래도 이 사람들도 먼저는 친척이나 가족이 먼저 그들을 감당하게 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 그들을 참 가부의 병부에 올려서 그들을 섬기는 그러한 일을 하라고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따라 신앙을 바로 세워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변질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458장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오나이다.